먼저 오늘 아침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또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강대상 앞에는 이렇게 그 계란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계란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채 그냥 부활절이면 의당 계란을 이렇게 장식하고 또 계란을 준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부활절 계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원래 십자군 전쟁 때 어느 마을에 노잘린드라고 하는 귀족 부인이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게 되자 여자만 남게 되니까 동네에 못된 사람들이 이 노잘린드 집안의 모든 재산과 집을 빼앗고 그를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잘린드는 시녀 한 사람만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하다가 마침 어느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와 같이 그를 잘 다정다감했던지 그 노잘린과 그 시녀를 이와 같이 따뜻하게 환영을 해 주었고, 그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잠잘 곳을 제공해 주므로 이 노잘린드는 그 마을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노잘린드가 닭을 구해다가 닭을 키웠는데, 그렇게 하던 어느 날 부활절이 다가오게 되자 그녀는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저 숲으로 가서 각자 너희들 나무를 하나씩 정하고 그 나무 밑에 새 둥지를 만들고 돌아와서 우리 부활절 식사를 같이 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다 달려가가지고 숲으로 달려가 자기 나무를 하나 정하고 그 밑에 부드러운 풀로 새 둥지를 만들고는 그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 후에 다시 노잘린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밥을 먹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만든 새 둥지로 가서 그 둥지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둥지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예쁜 색깔을 칠한 달걀이 하나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달걀에는 노잘린드 집안의 가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가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선한 사람을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가훈이 쓰여있는 예쁘게 색칠된 달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노잘린드는 마을 고갯길을 힘들게 넘어오고 있는 한 소년을 만나서 그 소년에게도 색칠한 달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지금 외지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위독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밤을 새워가며, 밤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가며 걸어서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오는 중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또한 이 노잘린드가 건네준 달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한 고개를 넘다 보니까 부상당한 한 병사가 거기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당한 병사가 얼마나 또한 굶주렸던지 몹시 이와 같이 또한 연약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줄 달걀을 그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그 병사가 소년이 건네주는 달걀을 받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그 달걀에 적혀있는 그런 자기 집 가훈이었습니다. 이 병사가 이와 같이 또한 바로 노잘랜드의 남편이었는데, 전쟁에서 돌아와서 집에 와보니 자기 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부인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부인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자기 집 가훈이 적힌 달걀을 보고 그 달걀을 어디서 났느냐 소년에게 물어서 그 동네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집안에서는 매년 부활절이 되면은 달걀을 곱게 색칠을 하고 거기에 글을 써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절 계란의 유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절 계란의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선입니다. 나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계란은 그냥 장식만 하고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손 나눔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나눠야 됩니다. 생명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되면은 우리가 그냥 여러분 우리만 예수 부활 하면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부활절 계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절을 그냥 절기로만 지키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부활절 계란에 담겨있는 의미처럼 열심히 나누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또한 대명절로 생각을 하고 성탄이 되게 가까우게 되면은 여러분 같은 성탄 준비하며 정말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주마간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성탄의 주님이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준 날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거듭 자신의 죽음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쉼없이 돌아가시자 절망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본래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아예봤던 일터로 돌아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번 숨어 지내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더 이상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한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는 이처럼 신앙인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나이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는 그런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마는 다메섹에서 나올 때는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핍박하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여러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여러분 또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졌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역사적인 또한 아니면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장로들의 유전에 대하여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구약의 세계에 갇혀서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만과 오만에 빠져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례한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여전히 율법에 갇혀가지고 또한 유대인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역사관이, 그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끝나고 은혜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전파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된 빛 가운데 우리들 각자의 신앙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각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부활의 주님 안에서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무대 위에서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아는 자만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비로소 역사관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분명 말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적 안일에 빠져서 신앙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 또한 신앙이 잠들어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될 때이고 근신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시대의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깨어야 될 때인지 잠자야 될 때인지, 지금 근신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한 아니면 게으름을 부려야 될 때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시대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정말 또한 우리가 성실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시 최고의 스승에게서 최고의 지식을 배운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판도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1등 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다가 그는 순수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단한 이와 같은 자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이런 조건이 최고의 가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 가난하게 되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핍박받는 것도 즐거워하는 인생관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 같으면은 오히려 이런 처참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걸 그가 스스로 견디지 못했고 또 아니면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 텐데 여러분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인생관이 바뀌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즐거워했다라고 이와 같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만약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관도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는 나만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화 가운데 유명한 성화가 하나 있어요. 스탠버그라고 하는 스탠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성화인데 이 성화는 그 자체의 가치로도 유명하지만은 그 성화 속에 성화에 관련된 일화로도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화가 스탠버그는 성 베드로 성당의 신부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을 그려줄 것을 요청을 받습니다. 그는 그 요청을 받고 얼마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기를 중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림값을 너무 적게 주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던 그림을 중단을 해요. 그래서 그림값을 다시 흥정할 생각으로 그림 그리기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그림이냐면은 페티타라고 하는 집시 여인을 모델로 해가지고 세속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페티타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놓고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었어요. 이 페티타가 그리다 말고 팽개쳐져 있는 십자가 그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스탠버그에게 묻습니다. 저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탠버그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한 그림이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집시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이네요. 그랬더니 이 스탠버그가 그렇습니다. 또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집시 여인이 질문을 하니까 이 스탠버그가 예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지은 죄를 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명을 듣자 갑자기 이 집시 여인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흐느껴 울기를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놀란 스탠버그는 그 여인을 달래면서 위로를 합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고 만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울음을 그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고 있던 이 페티타라고 하는 집시 여인이 그만 눈물을 딱 그치고 눈을 번쩍 뜨면서 정말로 살아나셨어요? 하고 묻어요. 또 정말로 살아나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시 여인이 갑자기 얼굴이 금세 환해지면서 밝은 미소를 띠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스탠버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벼락을 맞은 것처럼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백성을 위해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 말에 저 여인이 저렇게 밝은 얼굴을 띠고 있는데 나는 뭔가 내가 과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망고생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놈인가? 하면서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막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부활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놈이 정말 돈 몇 푼 그것이 그것 때문에 예수상을 그리기를 포기하다니 자기를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정성을 다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상을 그리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상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성화는 그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 해요. 그러나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로 예수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현재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았던 것으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할 날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을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만약 그 초점이 세상과 자기 중심에 맞춰져 있다면 대대적인 수정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수정이 인간의 결단과 과거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탠버그와 같이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질 수 있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이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정으로 부활의 주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관이 달라져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의 주를 만난 바울은 사명관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 유대계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 1장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과거 경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대상에 대한 사명감에 툭질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주의 복음을 위한 투철한 사명자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율법을 사수하는 선두주자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선두주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만 외던 사람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이방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아멘. 부활주를 만나면 사명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12제자는 아니고 아마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한 것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죽음은 충격 바로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죽은 채 주님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당신의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를 세웠습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생전에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한 적이 있어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자신들의 사명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에 급한데 언제 주의 복음을 전할 여유가 생기겠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그러한 심정으로 모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잃어버렸던 사명이 살아났어요.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던 길을 되돌려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장난에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작사 중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많은 찬송가를 그가 지은 찬송가인데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매우 영리했던 그녀는 어릴 때부터 시를 아름답게 짓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녀의 장애는 그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러면 날마다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그런 길고 긴 어둠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녀가 나이 30살 되던 해 어느 날 뉴욕에서 열리는 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처음부터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 은혜 받으셨나, 이 찬송가를 계속해서 반복해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을 계속해서 반복해 부르는 중에 이 크로스비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 중에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이 찬송 중에도 만나십니다. 기도 중에도 만나십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한 중에도 만나십니다. 크로스비는 찬송을 부르는 동안 웬만일가 나를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애 받으셨나, 이 찬송 143장 찬송을 부르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구원의 감격과 함께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르자 그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저를 위해서 무엇으로 일할 수 있나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마음속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이 있지 않느냐? 그때부터 크로스비는 95세가 될 때까지 약 8,000곡의 이와 같은 찬송가를 작사를 했어요. 크로스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두 가지